지난주 2장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 파트 들어갔죠, 그죠? 그래서 오늘 말씀과 언약 관계 페이지는 50페이지일 겁니다, 그죠? 지난주 거. 그래서 시작할 때 하나님 나라 시작하면서 단언했던 게 구원은 죄사함 받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구원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란 말은 단순히 어떤 물건에 대해서 알듯이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는 게 아니라 부부가 서로를 알아가듯이 언약적 관계에 들어간다는 뜻이죠, 그죠? 안다는 것 자체가 깊은 관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사람은 결론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결국은 사람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지원을 받았구나.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지원받았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당신을 계시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게 두 가지가 있었죠, 그죠?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입니다. 잘못하고 계신 분들은 특별 계시는 우리가 죄 지은 다음에 주어진 게 특별 계시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죄 짓기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특별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죠? 행위 언약 같은 경우에도 특별 계시죠, 그죠?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직접 만나신 것들, 교제하신 그 자체도 사실은 특별 계시입니다. 자연 계시, 일반 계시는 자연 속에, 그죠?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지 않고 또는 하나님께 직접 알려주시지 않는 것, 자연 속에 자연을 바르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 알 수 있는 것. 그런데 이걸 일반 계시고, 특별 계시는 그 전부터, 타락 이전부터 이미 특별 계시가 존재했다는 거,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지만 이제 타락 이후에는 그 특별 계시라는 게 결국에는 이제 구속주 하나님,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계시해 주는 방법으로 변형이 된 거죠, 그죠? 어쨌든 이어서 오는 이제 말씀과,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 주신 이제 특별 계시 중에 특별 계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죠? 그 말씀,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언약의 관계에 대해서 오늘 시작을 합니다. 자, 베드로는 성도의 거듭남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다고 알려줍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요한복음 3장 5절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아시다시피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되어 있죠, 그죠? 성령. 그러면 말씀과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과 성령은 무슨 관계가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일반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말이 나오면, 그럼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을까라고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조금 신학을 잘못하신 분들은, 성경이 다른 말을 하네? 성경이 잘못됐네? 이렇게 접근하는 사람들이, 이게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그렇지, 실제로 그런 일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무슨 관계가 있겠구나, 이렇게 되겠죠. 다음 페이지. 그렇죠. 그래서 중생은 성령의 고요한, 그런데 베드로는, 맞나요? 네, 그렇죠. 근데 베드로는 거듭나는 것을 말씀의 사역으로 정의했습니다.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 1장 23절에서 얘기했었죠, 그죠? 그래서 말씀을 성령과 동급에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치 인격처럼, 그렇죠? 인격처럼 살아있는, 항상 살아있는, 살아있어서 항상 있는 이라는 의인법을 사용해서 말씀을 사용했죠, 그죠? 표면적으로 말씀과 중생은 직접적인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 거듭남이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교제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거죠, 그죠? 알아가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은 거듭난 자에게 필수적이라는 거죠. 왜? 말씀은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해 주신 거기 때문에. 이때 계시는 혹시 여입니다. 여의 보여주신 거죠, 그죠? 알려주신 걸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 그래서 구속사적 관점에서 볼 때, 단번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구원과 거듭남의 목표이기 때문에, 시계적에서 구원받는 이유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이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때문에 말씀은 죄인을 구원하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두가 어떤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때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거듭났습니다, 그죠? 거듭났지만 죄인을 구원하는 수단인 게 맞죠, 그죠? 수단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과 형상을 회복하는 인격적인 통로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죠? 말씀, 그죠?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 그 자체이다, 그죠? 계속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당신을 알려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 복음 자체인 거죠. 알려주신 이유는 나 너랑 교제하고 싶다는 거죠, 그죠? 만나고 싶다.
그래서 왜냐하면 복음은 잃어버렸던 선약 관계를 회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계속 나오죠, 그죠? 연목 17장 3절.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속성이며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성경은 영생을 얻기 위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신령한 젖인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안 읽는다는 것은 그냥 나 하나님 싫어요 하고 하는 말이 똑같습니다. 무슨 말 아시겠죠, 그죠? 나 하나님 싫어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뭐 상태에 따라서 읽기 싫을 때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되기 위해서는 꾸준히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 훈련 자체가 계속 돼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영생을 얻은 것은 하나님과 언약 안에서 가까이 연합하는 것이고 언약 관계가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는 영혼의 배고픔이 신령한 젖은 말씀을 더 사모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도 알아갈수록, 그죠? 자, 이제 그 말씀하고 이제 언약 관계하는데 말씀이 신 성자 하나님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다. 삼위일체에 대해서 보통 얘기할 때 이러지 않습니까? 제 목사님도 한 번씩 얘기하시는데 그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저라는 존재가 있고 지금 제가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 말이 이제 말이 있고 또 말을 할 때 뭐가 나갑니까? 기운이 나가죠. 호흡이 나가죠. 이 세 개가 이제 삼위일체로 설명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근데 중요한 건 제 말에는 인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인격이 있는 거죠. 그죠? 인격이 있고, 그 하나님, 말할 때, 나는 그 기분 자체도 똑같이 하나님 말씀에는, 하나님 그 숨결에는 인격이 있는 거죠. 인격이 있는, 그 차이가 있는 것 뿐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게 삼위일체라고 얘기하는데, 다 그래서 동일하게, 내 말을 들으면 내 말을 듣는 제 말을 듣는다는 것은 저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죠. 그죠? 똑같이 그런 말씀입니다. 어쨌든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둘째 위격이며, 만물과 생명의 근원인 말씀이 오신 것입니다. 그죠? 만물과 생명의 근원인 말씀의 이유는 말씀으로 창조했기 때문입니다. 그죠? 하나님 말씀하셔서 창조하셨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생물의 근원은 말씀입니다. 자, 구속사적 관점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 구속사적 관점에서 볼 때 영원한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기록된 말씀의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구속사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겠다고 성경을 통해서 계속 알려주셨죠. 그죠? 그게 구속사입니다. 네, 그게 말씀이죠. 그죠? 근데 그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였다? 예수님이란 거죠. 그죠? 말씀으로 계속 거듭나게 하신 것은 죄에서 자유를 얻어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신 것입니다. 썩지 않을 말씀으로 거듭나게 한 것은 속죄함을 받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이해함이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겁니다. 결국에. 그죠? 그럼 다 그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볼 때 말씀은 하나님과 연합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말씀은 실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방편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그 신약시대, 우리가 새언약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주신 은혜의 방편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말씀과 성례입니다. 말씀, 성례. 성례는 세례와 성찬이 있죠. 그 세 개가 이제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말씀 안에서 땅과 하늘이 서로 연결되죠. 왜? 알려주셨으니까. 알아가는 거죠. 자, 말씀에 대한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말씀의 영원한 가치를 보여줍니다. 그분은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서 순종하시고 제자들에게도 그것을 지키도록 명령하시죠. 그래서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 언약을 성취하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살도록 가르치시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은 독생하신 하나님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인성을 가진 인간이 되셨음을 의미합니다. 그죠? 그래서 영원하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 마지막 아담이 되시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성취하신, 마지막 아담이라는 말씀은 구원을 성취하셨다는 뜻입니다. 그죠? 성취하셔서 우리에게 다 적용해 주시는 것. 그걸 이제 마지막 아담이라는 의미입니다. 첫째 아담이 어긴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오신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먼저 아버지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죠? 이제 이게 뭡니까, 이게? 그리스도께서 제가 그때 표 설명하면서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의 사역 중에서 땅에서의 사역이 있고 하늘에서의 사역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땅에서의 사역입니다. 사역. 그죠?
땅에서 사요. 구원하신 거죠, 그죠? 그 다음, 보면 이제 하나님의 공의적 속성은 그 앞에서 다룰 때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보스 박사님이 말씀하셨던 공의적 속성은 성령의 열매로 대표적으로 말씀하셨죠. 그 중에서 제일 앞서 나오는 게 사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어쨌든, 그때 하나님의 공의적 속성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몸의 성천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나죠. 삼위 하나님의 둘째 위격인 성자께서 육신을 입고 고난받고 승천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은 그분의 부활의 몸이 영원한 삼위 하나님과 연합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부터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하신 사역이죠. 지금 하늘에서 하신 사역입니다. 첫 번째 올라가셔가지고 일단 예수님과 삼위 하나님과 이제 연합되는 상태가 되죠. 그죠? 이제 그 다음 나오는 게 그리스도께서 몸으로 승천하여 하나님 우편에서 그와 연합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그죠? 하늘에 사역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일으킴을 받은 성도. 이거 계속 하늘의 사역이죠. 성도가 하늘의 하나님 우편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성자께서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그죠? 예수께서 직접 올라가셔서 우리를 중보하시기 때문이시죠. 그죠? 이때 그리스도의 인성의 기능은 십자가의 대속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과 승천으로 이어집니다. 아시죠? 그죠? 우리는 이 앞에까지 끝났지 않습니까? 얼마 전 우리 교회 오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그랬습니다. 그죠? 저는 그랬고, 십자가의 대속으로 끝나는 줄 알고 있었는데, 부활과 승천으로 이어져서 계속해서 어떻게 하고 계시다고요? 인성을 가지시고 중보사역을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성자께서는 하나님 우편에서 죄인들을 위한 대제사장이 기도를 드리기 위해 인성을 필요로 하십니다. 근데, 왜 이래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들이 되게 많은데, 저는 여러 가지 설명 중에서도 칼빈의 설명을 제일 좋아합니다. 칼빈 뭐라고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다. 끝나요. 아니, 뒤에 설명을 해요, 물론. 왜 그런지 설명하는데, 이렇게 저렇게 말 필요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셨다. 이렇게 전제를 달고 그 다음에 설명을 시작해요. 그게 너무 와닿더라고요. 그렇지. 어차피 다 하나님 건데. 이렇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인성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담임 목사님 강의를 통해서, 설교 시간을 통해서, 여러 우리 부사역자들 설교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똑같은 것들이 설명이 되고 있죠. 그죠? 인성이 반드시 필요하시다는 거. 어쨌든 인간이 삼위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거하도록 하기 위해 성자께서는 땅에서만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서 인성을 유지하십니다. 따라서 성육신은 하나님께서 사람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한 가장 위대한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신성은 본질상 변함이 없지만 신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성자 윗격 안에서 피조물과 연결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윗격적 연합을 통해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십니다. 그렇죠? 참 사람이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가진 신성은 본질상 삼위 하나님과 본질상 하나시죠. 그죠? 그러면서 당연히 예수님은 인성을 취하시면서 피조물하고 연결되죠. 그죠? 그러면서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 삼위 하나님과 그리고 피조물이 다 연결되죠. 사람도 마찬가지 포함해서 자연스럽게 연결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럼 예수님 없이는, 그래서 항상 담임 목사님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한테 다이렉트로 갈 수 없다고, 사람은. 반드시 중간에 사람이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죠. 그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 안에 거하도록 하기 위해 성자께서 몸으로 부활하셨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기 전에 드린 기도는 이 사실을 보여준다.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했습니다. 그죠? 삼위 하나님이 성자의 인성을 통해 사랑과 연합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과 공유하기 위함이었다. 그죠? 우리를 이용하겠다는 아니죠. 그죠?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으로 지은 인간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인성을 취하신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비밀이며 신비다. 여기서 제가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서 이게 보스 박사님이 쓰신 건지 아니면 이게 송영재 박사님이 쓰신 건지 잘 모르겠지만 정말 핵심을 안 놓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좀 신비로운 걸 나타나면 저처럼 이제 좀 이성적인 사람들 아니면 뭘 캐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거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그래요. 왜 그럴까? 이게 논리적으로 찾아가는데 그럴 수 있죠.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이걸 놓쳐버리면 나중에 결국은 이게 왜 그렇지? 논리적인 설명하면서 이제 논쟁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왜 그래?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이렇게 된다는 거죠. 핵심은 이거라는 겁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성을 취하신 것은 그래서 상상을 초월하는 비밀이며 신비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인성으로 부활하신 것은 구원사적인 성취입니다. 그렇죠? 구원사적. 그러니까 구약시대 내내 알려주셨던 것을 드디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취하신 거죠. 왜냐하면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부활체. 그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에 창조하셨고, 그때 창조하셨을 때 공유적 속성을 주셨죠. 그죠? 하나님 닮을 수 있는 거, 닮은 거. 근데 그걸 완성하기 위해서 행위언약을 주셨지만, 아담이 실패했고,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완성하셔서 우리에게 그대로 당신께서 이루신 걸 우리한테 그대로 전가해 주시는 거죠. 전가. 자, 삼위 하나님의 형상에서 나온 공유적 속성이 인성을 갖고 부활하신 성자를 통해 완성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마지막 아담이죠. 마지막 아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자, 성도와 부활하신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실로 신비로운 비밀입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할까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이거? 저는 한마디밖에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셨다. 그죠? 그리스도라는 머리를 통해서, 첫 번째 아담을 통해서 원래 했어야 될 일이지만, 실패했기 때문에 둘째 아담, 두 번째 아담을 통해서 그 아담이 둘째 아담, 대표가 이루면 모두가 다 이루는 것으로 이렇게 정하신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내가 왜 그 사람한테 덕을 봐야 돼? 그런 뉘앙스. 아니, 있어요, 실제로. 저는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런 사람들. 자기가, 그래서, 그게 왜 나왔겠습니까? 율법주의자들이. 내가 하겠다는 거잖아요, 결국엔. 나 싫어, 내가 하겠다는 거잖아요. 자, 이 연합은 거듭난 성도를 그리스도 안에서 첫째 아담과는 다른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는 것이죠. 그죠? 그렇다면 성자가 인자로 오신 것은 대속의 용서와 함께 피조물의 완성을 위한 것입니다. 이게 뭐죠? 제가 어제 설교도 했지만, 하나님 형상의 완성인 거죠. 하나님 형상으로 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의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 기도의 핵심은 제자들이 멸망받지 않는 것만 아니라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진짜 본래 목적이라는 거죠. 그죠? 구원의 본래 목적.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자, 그리스도께서는 삼위 하나님 안에 거하시면서 자신이 창세전에 누렸던 영광과 사랑을 알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알아가도록. 주님의 마지막 기도 내용은 구원의 목표죠. 구원의 목표는 그냥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죠? 삼위 하나님께서 누리셨던 그 지극한 영광과 사랑을 알아가는 거. 그런 거죠. 그것은 성도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성자와 연합되고, 이는 곧 성부와 성령과의 연합을 의미한다. 맞죠? 그죠? 아까 얘기했듯이, 성자 하나님께서는 신성과 인성을 갖고 계시면서, 신성은 삼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인성은 우리랑 연결되어 있죠. 그러면서 우리는 그걸 통해서 예수님 안에 들어갈 때 신성하고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알아가는 거죠. 그죠? 근데 성령께서, 담임 목사님께서 여기서 하나 더 나아가시죠. 그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그 성령은 그리스도의 인성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알아가기도 하지만, 성령 자체는 또 삼위 하나님의 성령이기 때문에 또 바로 하나님과 연결되죠. 그죠? 그래서 중간에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그리스도 덕분에. 그래서 그 얘기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성자 하나님과 연결되는 게 아니라 성부 성령과 같이 나머지 삼위 다른 위격과도 연합됨을 의미합니다. 즉 삼위 한 분과 연합하는 것은 신성의 단일성 때문에 삼위 전부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성삼위 하나님과의 연합을 의미하는 거죠. 왜? 같이 한 번에 연결되기 때문에.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을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떠나시기 전 마지막 기도에서 상세히 밝혀주셨습니다. 지금 계속 목사님 이 부분 설교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럼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해 때. 자, 성자께서는 대속을 위해 십자가에서 인성을 사용하신 후 그 인성을 벗어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그죠? 아기 예수님을 향해서 이사야서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죠? 하나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그죠?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어쨌든, 저 지금 갑자기 말씀을 까먹었어요.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아기 예수님조차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지만 어떤 한순간에도 신성을 벗어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또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승천하신 이후에도 완성된 인성 가운데 하늘에서 영원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닌 적은 있지만 한 번 사람이 되신 이후로는 인성을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본래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대속과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인간의 대속, 죄로 구원하여서 언약의 성취는 뭡니까? 하나님과 연합이죠. 그죠? 그걸 위해서 영원한 사람이 되신 것은 놀라운 비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은 나뉘거나 분리되거나 섞이거나 혼합되지 않는 영광스러운 진리다. 이게 계속 나오는데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그 위격적 연합이라고 그러죠. 이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칼게돈 신조에서 만들어진 말씀입니다. 그 신조거든요. 그래서 칼게돈 신조에서 보면 칼게돈 신조가 나왔던 이유가 칼게돈 신조가 451년에 그 공의회가 열린 다음에 이제 칼게돈 신조가 나오고 약 20년 전에 431년에 에베소 총회가 열려요. 에베소 공회에서 똑같이 그 비슷한 얘기가 있었는데 431년에는 네스토리오스주의 많이 들어봤죠, 그죠? 네스토리오스주의는 뭐냐면 인성과 신성이 분리되는 겁니다. 그죠? 분리죠.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그 네스토리오스주의자들은 신적인 존재가 된 인간 아니면 인간적인 존재가 된 신 이렇게 합쳐졌다고 얘기를 해요. 섞였다고 얘기하는 거죠. 섞였다고. 그래서 여기서 두 번째 모임과 섞이거나 혼합되지 않는다 말은 그 네스토리오스주의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죠. 나뉘거나 이제 분리되거나 이제 섞이거나 혼합된다 말을 들으면 이제 헷갈리는데 제가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고민을 좀 해봤거든요. 자, 섞이거나 혼합된다는 말, 섞이면은 그림으로 따지면 화학으로 따지면 소금과 물이 합쳐지면 소금으로 합쳐져 버리죠. 새로운 물질을 만들면 이게 혼합물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새로운 물질이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또는 수소라는 H라는 아시죠? 그죠? 물은 H2O잖아요. 그죠? 자, 수소 원자와 산소 원자가 합쳐지면 완전 새로운 물이라는 존재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완전 새로운 존재가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섞이거나 혼합되어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면에 나뉘거나 분리되거나 되지도 않는다는 거죠. 이게 이제 맞죠? 나뉘거나 분리되지 않는다는 말은 잠깐만요. 이게 나뉘거나 분리되지 않는다는 말이 네스토리오스군요. 네스토리오스입니다. 나뉘거나 분리되지 않는다는 말이 네스토리오스고 섞이거나 혼합되지 않는다는 말은 이제 유티케스 이단입니다. 유티케스 이단. 그게 이제 이제 유티케스 이단 때문에 칼게돈 신조가 이제 열리게 된 배경이거든요. 유티케스 존재는 뭐냐면 단성론이에요. 단성론. 나뉘거나 분리된다는 말은 나뉘거나 분리된다는 말이 이게 네스토리오스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말하고 있는 그게 혼합된다는 유티케스 이단은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혼합되거나 섞이지 않는다는 거. 이것 때문에 이제 그 칼게돈 신조, 칼게돈 공회가 열린 겁니다. 그 전에 431년 20년 전에 에베소 공회가 열렸던 이유는 그 네스토리오스가 나뉘거나 분리시켰기 때문입니다. 나뉘거나 분리시켰기 때문에 사람이 되거나 아니면 신이 되어버렸다는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이거든요. 이 정도 하게 넘어가겠습니다. 뒤에 또 다룰 겁니다. 자, 인간의 몸을 입으신 성자께서는 지상의 사역을 위해서만 아니라 천상의 사역을 위해서 신성과 인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과 사람을 연합시키기 때문에. 그죠?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죄의 대속을 위하여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후 몸으로 부활하시어 영원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죠. 하나님이 인간과 나누신 형상과 공의적 속성이 땅과 하늘에서 성자 그리스도를 통해 그 목적이 성취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천상에서 하시는 기도는 지상에서 자신의 인생이 경험한 육신의 연약함을 통해 죄인들의 약함을 돕는 중보기도라는 거죠. 중보. 그리스도의 인생은 땅에서 죄인의 구원을 위하여 사용되고 땅에서는 땅의 사역이라고 그랬죠. 지금 하늘에서 성화를 위해 사용되겠다. 이거 하늘에서 사역이라는 거죠. 왜? 계속해서 중보 역할을 해주는 거죠. 성도가 땅에서 성화되는 것은 우리 때문이 아니라, 우리 노력 때문이 아니라, 우리 노력도 포함되겠지만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떨어지지 않고 성화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인성은 우리의 칭의와 성화 그리고 장래의 영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없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위격적 연합이 나오는데요. 우리 지난주 오후에도 똑같은 그림을 보셨거든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다음 페이지 보이시죠, 그죠? 네. 지난주 하셨던 겁니다. 그죠? 위격이 나누지 않는다는 것은 네스토리오스고
인격이 섞이지 않는다는 말, 왼쪽에 보니까 성자의 위격은 나뉘지 않습니다. 이거는 네스토리어스주의 때문입니다. 그 이단들 때문에 나뉘어진다고 얘기한 거죠. 따로따로. 그렇죠? 신 또는 인격, 그러니까 인성이 따로따로 나뉘어서 논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게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이 7가지가 나오거든요. 제일 처음에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장면 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7가지 7가지 그 기적을 때문에 기적을 가지고 이제 설명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표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사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인. 그런데 표적이 얘기하는데 이제 그렇게 몰아가면 안 돼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 설교할 때 여러분들이 들으시는지 모르겠지만 담임 목사님 그 부분 설명할 때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기적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 표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이게 완전히 분리되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죠? 그런 부분들을 저는 제가 사실 그 설교를 들으면서 저 말을 도대체 몇 명이나 알아들을까 이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뭐 기억 안 나시죠? 그런 설교를 할 때는 것도 기억이 잘 안 나실 겁니다. 그 정도로 이게 완전히 분리할 수 없다는 겁니다. 분리할 수 없다는 거.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섞이진 않는다. 섞이진 않는다. 어렵죠. 우리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삼위일체는 이해되는데 그리스도 유격적 연합은 이해가 안 된대요. 과연 그럴까? 그 정도로 뭐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그 유격적 연합이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어쨌든 계속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른쪽 보니까 인상은 잘 아시겠죠, 그죠? 인상은 위에 오른쪽 보니까 표 보니까 시간과 공간의 지배가 됩니다. 시공간에 소속돼 있죠,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모르는 것을 배워갑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리고 능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에 신상은 무소부지하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시죠. 근데 이것이 성자의 위격 안에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삼위일체는 한 본질에 세 위격이 있습니다. 한 본질에 세 위격이 있죠. 한 본성 또는 한 본성이라고 하기도 하고 한 본질이라고 합니다. 한 본질 안에 세 위격이 있지만 예수님은 반대예요. 한 위격 안에 두 본성이 있습니다. 그죠? 신성과 인성이 두 개가 있는 거죠.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하고도 연결되고 하나님하고도 연결되면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가 되면서 연결시켜 주는 거죠.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정도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께서 그래서 이 자체를 예를 들면 인성이 없어졌다. 아니면 신성이 없어졌다. 아니면 인성과 신성을 따로 분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다 이단입니다. 되게 미묘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말하면서 실수하면 그게 잘못하면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조심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 정도 수준에서 아시고. 그래서 칼게들 신조가 나왔던 이유가 아까 나왔던 거,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은 나뉘거나 분리되거나 섞이거나 혼합되지 않는다는 이 말은 그리스도의 위격적 연합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러니까 나뉘지 않는다는 이 말을 통해 가지고 최대한 이 정도의 선에서 끝내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면 이단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이단. 어렵다는 거죠. 그 정도 선언이 끝나라는 뜻에서 칼게돈 신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자, 이제 그만하고 계속 얘기하면 더 길어지니까 다음 이제 삼위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언약. 구속의 언약입니다. 구속의 언약은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제가 이제 처음에 강의할 때 그 표를 보고 설명했던 건데 제가 구속의 언약의 위치를 잘못 놔뒀습니다. 그때 우리 임지혁 전도사님이 나중에 지적을 해주시더라고요. 누가 알려줬다고. 자. 삼위 하나님, 우리가 알다시피 언약은 첫 번째 아담과 맺은 그 행위 언약이 있었죠. 그죠? 첫 번째 아담이 행위 언약을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말을 실패하자 하나님께서는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해서 다시 한번 우리한테 그 은혜 언약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죠? 은혜 언약.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있죠. 그죠? 구약과 신약. 그게 있었는데 그 전에 삼위 하나님 사이에 언약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전에. 이제 그게 이제 스가랴 6장 13절에 나오죠. 스가랴 6장 14절에 나오는데 그것을 구속의 언약 또는 구속의 협약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영어로 하면 Covenant of Redemption 또는 아니면 성경 그대로 얘기하면 평화의 협정 또는 평화의 의논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Council of Peace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전에 그러니까 창세 전에 하나님 그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서로 언약이 있었다는 겁니다. 언약. 그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보내시고 성자 하나님이 가셔서 구속을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구속을 적용해 주신다. 이런 서로 간의
언약이 있었다는 거. 그걸 구속의 언약이라고 합니다. 또는 아까 말했던 구속의 협약, 구속 협약 또는 평화의 의논, 평화의 협정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갈라디아서 보스는 언약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보다 먼저 삼위 하나님 내부에 있었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아까 말했던 구원의 언약, 팍툼 살로티스 뭐 그런 것 같아요. 구속의 언약이라고 불리는 이것은 언약은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에서 출발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들 사이에서 먼저 이루어졌다는 거죠. 언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발적인 참여입니다. 그죠? 강제가 있으면 안 되죠. 삼위 하나님은 내부적으로 가장 자발적인 참여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언약의 필수적인 완전한 자발성, 사랑, 순종의 결정은 먼저 창세전 하나님의 삼위 관계 안에서 시작된 거죠. 그죠? 그래서 언약을 맺다고 하시고 사랑으로서 그죠? 그리고 그렇게 하겠다고 다 순종하신 거죠. 자, 구원을 위한 언약의 성취가 그리스도의 자발적 순종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이런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얘기하지만 언약을 나타내는 가장 좋은 단어가 구약에서 어떤 단어라고 했습니까? 헤세드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헤세드가 뭡니까? 사랑의 언약이라고 했죠. 그죠? 사랑의 언약. 그 사랑이 뭡니까? 헤세드 자체가 무슨 의미입니까? 신실함과 사랑입니다. 그죠? 사랑과 신실함. 사랑, 신실. 그건 뭐야? 결국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그 자체를 까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언약은 그런 게 언약입니다. 언약을 개념을 둔다면. 어쨌든 그리스도께서는 삼위 하나님 안에서 이미 예정된 중보자이십니다. 왜? 삼위 하나님 사이에 이미 약속이 있었다는 거죠. 성자께서 창세전에 삼위 안에서 중보자로 지정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삼위 하나님의 계획에서 나온 구원은 본질상 언약적에서밖에 없죠. 왜? 언약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언약. 우리 일반적인 약속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지만 약속과 언약은 다릅니다. 약속은 뭐 깨면 뭐 깨지는 거죠. 근데 언약은 깨지면은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것은 뭡니까? 죽음입니다. 그죠? 죽음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 세상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은 반드시 지켜야 되고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피가 흘려야 되는 거죠. 그 특성을 지니고 있다. 구원이 지향하는 것은 삼위 하나님의 관계처럼 완전한 자발적인 사랑과 순종입니다. 구원은 기계적인 공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격 간에 나온 언약적 사랑과 순종의 열매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언약적인 방식을 통해 구원을 이루신 것은 삼위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에서 나오신 거죠. 그죠? 하나님이 창세전에 구원을 예정하신 것은 그리스도를 닮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언약적 자녀들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죠? 사랑은 짝사랑을 그래서 사랑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대상이 없는데. 그죠? 완전한 사랑은 내가 사랑을 고백했을 때 누군가가 내 사랑을 받아줘야 되죠. 자발적으로.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완전한 사랑이 이루어지듯이 언약이 그런 거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이랑. 그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억지로 찬양이 아닙니다. 정말 감사해서 사랑해서 나오는 찬양을 얘기하겠죠. 그러므로 구원사는 하나님의 삼위가 협력하여 완성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이 합력하여서 이룬 겁니다. 완전한 사랑의 삼위 공동체적 모형을 따라서 하나님은 사랑 안에서 흠이 없고 거룩한 자녀들을 개혁하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정은 먼저 하나님의 삼위가 상호에게 맺은 언약인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 삼위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 사랑에 대해서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서로를 섬기는 서로를 먼저 배려해주고 순종하는 그런 것들을 깊어진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두 번째 하나 더 삼위 하나님 알아가면 이 세 위격,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셨는지를 더 깊이 알아갈수록 더욱더 감사가 깊어지게 되겠죠. 그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왜 예수님이 했다고 그럽니까?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죠? 아버지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삼위께서 창세전 영광과 사랑으로 피청 언약한 것이 구원사 및 각 사람의 구원의 근거와 실천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죠? 창세전에 삼위께서 맺으신 언약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그죠?
그리스도의 기도 안에 나타난 자기 이해가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누구며 무엇을 하러 오셨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창세 전에 성부와 함께 영화로운 가운데 있었던 사실과 성부가 맡기신 일을 이루기 위해 오신 것을 기도에서 밝혀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창세 전에 성부와 성령과 함께 계획하셨던 일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올림받아 아버지께서 성령을 받아 부어주신 것은 하나님의 삼위간의 계획이었습니다.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성취를 예정된 자녀들에게 인쳐주시죠. 이제 성부께서 계획하시고 성자께서 오셔서 이루시고 성령께서 인쳐주시면서 적용하신다는 말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더니, 인치심 받았다 뭡니까? 보증됐다며, 보증. 그죠?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어진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으로 거듭난 자녀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구원의 목적은 우리가 단순히 제사만 받는 게 아니라 영광과 사랑의 삼위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교제하는 겁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그죠? 그걸 놓치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바뀔 수밖에 없죠. 아니면 맨날 죄에 대해서 싸우는데 어떻게 할지 몰라서 쩔쩔매고 있는 거죠. 자, 구원사,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자, 그래서 앞에 이제 언약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죠? 이제 구속의 언약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구속의 언약을 성취하는 방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지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십자가와 부활은 삼위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성취입니다. 창세전부터 감춰졌던 비밀이 그리스도를 통해 밝혀졌다. 자,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오후 성경 공부 때 잠깐 질문 나왔던 거에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데, 사람이 처음에 창조됐을 때 우리 첫 시간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사람이 처음 창조됐던 아담은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했던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맞죠? 그죠? 기억나십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원래 원하는 수준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수준이죠. 그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수준.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써 수준을 유지하기는커녕 타락했습니다. 그죠? 떨어졌습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데려갈 때 어떻게 됐습니까? 중간에 아담 상태로 올린 게 아니라 아예 하나님께서 최초의 처음부터 아담이 이르기를 원했던 그 위치까지 바로 한 번에 데려가신 거죠. 그죠? 그게 예수님께서 하신 이해입니다.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어떻게 하겠습니다. 부활과 십자가의 부활은 삼위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성취다. 창세전부터 감췄던 비밀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따라서 그리스도께서는 때가 참에 계시된 하나님의 비밀이다. 여기 때가 찬다는 말이 잘 안 한다 하시죠. 때가 찬다는 말은 시각적으로 설명하면 이 물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게 자 물을 부으면 가득 찬 상태가 아니라 약간 넘쳐서 이제 막 조금씩 흘러 넘치는 거죠. 여기 때가 찬다는 의미입니다. 때가 차서 이제 물이 완전 가득 찬 상태가 아니라 이제 넘치나 말라가 아니라 약간 넘쳐서 흐르는 상태. 이걸 때가 찬다는 의미로 헬라어 의미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드디어 이제 일이 시작되는구나 이런 뜻에서 자 때가 차서 계시된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드디어 구속사가 이루어지게 된 거죠. 이는 그들로 하여금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얼마나 알아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은 구약의 성취일 뿐만 아니라 삼위 하나님 간의 영원한 언약의 성취다. 구약에서 신약으로의 수평적인 성취인 동시에 그죠? 구속사 안에 시간 안에서 이루어진 성취인 동시에 하늘로 올라간 거죠. 그죠? 하늘로의 수직적인 성취입니다. 수직적인 성취란 말이 지금 나중에 오신 분은 잘 모르겠지만 수직적인 성취가 뭔지 기억나십니까? 새로운 공간이 생겼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가지고 올라가시면서 하늘이라는 공간이 생겼죠. 그죠? 하늘 공간이 생겼습니다. 이 공간에 예수님만 앉아 계십니까? 아니죠. 그죠? 예수님과 연합된 모든 진자가 지금 하늘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죠? 그게 지금 이루어졌다는 그게 이제 수직적인 성취입니다. 이 자리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이 계셔서. 근데 땅에 있던 구약의 성막과 제단은 하늘의 모형과 그림자였습니다. 구약시대는 다 모형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하루 속죄의 제사들을 드린 구약의 지성소는
그리스도가 단번에 들어가신 하늘의 성소를 가리키는 그림자였죠.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은 구약의 성취인 동시에 창조의 완성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신 곳은 손으로 짓지 않은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취한 은혜의 언약은 또 하나의 언약이 아니라 영원한 언약.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더 이상입니다. 그분이 마지막 아담이신 거죠. 마지막 아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데, 앞에 잠깐 두 페이지 앞으로 넘어갈래요? 두 페이지. 골로새서 2장 2절에 3절 말씀. 이는 그들로 그리스도로 깨닫게 되려, 골로새서 2장 2절에 3절을 보면,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져 있는 거라.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성경을 볼 때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또는 그리스도 목적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은, 미국에 이제 담임 목사님께 졸업하셨던,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신 분들이 이제 한국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리스도 중심이라는 설교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하다 보니까 이제 모든 성경을 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간다고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뭐야? 그럼 무조건 다 예수님 얘기해야 되는 거야? 아니면 너무 또 어쩌다 보니까 너무 억지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이게 억지가 나올 때가 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에 대한 반발이 생겼거든요. 근데 그런 뜻이 아니라, 이분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한다는 말을, 우리 교회는 이제 그리스도 중심으로 만드는 걸 얘기하지만,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한다는 말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계속 고민을 해봤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시편을 보면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떠올리시겠습니까? 그죠? 어떻게 중심으로 해서 할까? 아니면, 제가 지금, 연구하다 지금 멈춘 건데, 소선저지서를 가지고 그리스도 중심을 어떻게 해석을 해볼까? 이거 하다가 지금 멈춰서 지금 고민하고 엄청 기도를 하면서 엄청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생각했는데, 그리스도 중심이란 말, 그리스도 목적적이란 말은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제가 휴가를 갈 때, 우리가 휴가를 가지 않습니까? 휴가를 가면, 여름에 이제 휴가를 가야 되는데, 이미 계획 세우신 분 계시죠? 그죠? 휴가를 가려면, 가기 전에 뭐부터 합니까? 휴가 계획을 세우시죠? 그죠? 휴가 계획을 세우는 거. 휴가 계획 세우는 거는 휴가 때 뭐 할 건지, 휴가를 어디를 갈지, 휴가를 뭐 할지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시기 때문에 직접적인 휴가에 대한 얘기를 하시겠죠. 그죠? 근데 우리 여름 휴가 가게 되면 수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수영. 그럼 수영하기 위해서는 몸 좀 만들어야죠. 그죠? 그냥 갈 수는 없죠. 옷을 입었는데, 내시가들 입었는데 배가 볼록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스트레스 받죠? 우리 김용희 집사님처럼 삼시세끼 다 먹어도 살이 안 찌시는 분은 그냥 가셔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저처럼 이제 살이 찌는 사람들은 저녁을 굶기 시작하고, 아니면 6시 이후로는 절대 먹지 말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휴가 가려면 재정적으로도 좀 아껴야 되니까 돈도 좀 모아야 되고, 휴가란 전혀 상관없지만 휴가를 가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관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이동할 때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휴가랑 상관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휴가 때문에 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근데 성경은 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다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굳이 예수님이라는 말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안 나올 수도 있지만 그게 결국에는 예수님 때문에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통해서.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은 제가 어떻게 잘 설명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다시, 다다음 페이지인가요? 하나님의 삼위께서 완성하신 영원한 언약을 피조물이 끊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아르미니아는 이단입니다.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왜? 삼위 하나님께서 제가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끊을 수 있으면 삼위 하나님보다 더 대단한 거죠. 하나님보다 대단하면 그 사람이 신이 되면 되죠. 그럴 수 없습니다. 어제 어떤 영상을 잠깐 지나가다 봤는데 이런 거 가지고 막 따지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이렇게 논리적으로 따지는데 이건 논리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좀 이따 예정론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할 때 얘기하겠습니다. 어쨌든 구원과 심판은 삼위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더욱 드러내줍니다. 그죠? 구원이 인간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것은 그것이 삼위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창세전부터 있었던 거죠.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성령과 부활로 하늘의 참 형상이 이 땅에 있던 모형과 그림자를 성취하였습니다. 구약에서 계속 왔던 제사들이 나타냈던 것, 절기들이 나타냈던 것, 그리고 성전이 나타냈던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오셔가지고 완전히
다 이루셨죠. 그죠? 이를 의미해서 교회의 복음 전파와 세례와 성찬의 진정한 성과 영원성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언약이 보증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거예요. 복음 전파할 때, 저 같은 것도 마찬가지. 제가 설교자가 만일에 복음을 전파할 때 어떤 본문을 설교를 할 때 제가 체험하면 훨씬 더 좋겠죠. 체험하고 제가 직접 살아가면서 선포하면 훨씬 좋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체험하지 않았고 제가 실천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죠?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도 사실은 제가 비록 잘 못 사지만 여러분들을 향해서 거룩하게 살라고 얘기하면서 제가 거룩하게 잘 못 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하게 살라고 전파하는 것은 그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인 거죠. 그죠? 세례와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준비해야 되죠. 잘 준비해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잘했기 때문에 세례와 성찬의 진정성과 영원성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보증해 주시기 때문에 그 진정성과 영원성이 보존된다는 거죠. 그 사실을 알고 있으라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감사와 감격이 더 커지겠습니까? 그걸 놓치지 말라는 거죠. 자, 성례와 설교 등의 은혜의 방편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언약의 성포다. 구원은 하나님의 삼위가 공동으로 완성한 작품이기에 은혜의 선물이며 구약에서의 불완전한 땅의 모형을 통해서도 오차 없이 구원은 은혜에 의해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삼위일체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아, 삼위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에 다 관여하셨구나.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 반태일 교수님 얘기하면서 그러잖아요. 얘기하다 보니까 원가 쓰리가 삼위 하나님이지만 원가 쓰리가 한 분 하나님인데 마치 새 하나님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죠? 그런 게 이제 여러분들이 확 다 와닿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게 외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죠? 그냥 하나님 아버지 부르시면 거기 삼위 하나님 다 포함되는 겁니다.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굳이 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를 더 해야 된다는 등 담임 목사님 한 번씩 얘기하시잖아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정의 다양한 관점. 하나님의 삼위의 창세전의 구원의 언약, 아까 말했죠. 구원의 언약에서 볼 때 창세전의 예정은 사변적인 추론이 아닌 삼위 하나님의 인격적 언약 안에서 시작됩니다. 다시 말해 예정의 핵심은 사변이 아니라 언약적 관계와 사랑의 거룩합니다. 제가 이거는 그냥 성경 한 구절만 읽고 성경 한 구절만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인데요. 5절, 6절 제가 읽겠습니다. 4절 곧 에베소 1장 4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여기서 창세전이라는 말은 우리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했다는 말은 우리가 재짓기 전에 이미 예정했다는 뜻인가? 이런 생각 막 떠오르세요? 이 말씀에서? 그렇게 추론을 할 수 있지만 이 중에서 떠오르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죠? 그래서 감사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나를 이렇게 특정해 주셨구나.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럼 그리스도께서 그러면 도대체 나한테 무슨 일을 하셨을까? 그죠? 이렇게 예정론을 이렇게 접근해야 됩니다. 어떤 이렇게 예정했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이중 예정론이 어쩌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지만 예정을 접근할 때 우리가 첫 번째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우리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기계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정론에 대해서는 다음에 이어서 하도록 하고 여러분 오늘 나눠드린 거 있죠? 오늘 나눠드린 거. 이 3번인데 이건 안 할 겁니다. 자연과 은혜는 제가 1분 만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연과 은혜는 그러니까 물질은 악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은 이 또한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그렇죠?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체도 악한 게 아니라
육체를 통해 드러나는 죄가 악한 거지 육체가 악한 게 아닙니다. 그죠? 우리 그래서 새롭게 하신다.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오늘 나눠드린 거 이거 2장짜리 있거든요. 2장짜리 그것은 집에서 읽어보시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제가 잠깐 더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일 오전 시간에 다시 한번 게알드 스포츠 신학을 요약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큰 구원이 단순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 안 짓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오직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하나님과 지으신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기뻐하는 그러한 것임을 알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를 위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삼위 하나님 간의 언약 따라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하여서 이루신 그 귀한 사역이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가 이 시간 통해서 알게 해주셔서 우리 지식이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더 성장하여서 그러한 가운데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하나님 아버지 성삼위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더 많이 감사하고 그분들을 더 사랑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런 간격을 가지고 또 오후에 11시에 우리 다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할 때 주께서 우리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셔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